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대에 있어서 다 사는 아내의 행복이자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제가 돌예배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째 아이면은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살통에 화살을 몇 개 넣을 계획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하나는 더 넣을 생각입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살고 있는 자녀와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용된 시기라는 단어는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는 핏발이 서릴 정도로 피곤하고 고된 사람은 봤는데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니까 얼마나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또는 언니가 자녀가 넷이나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시기했던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이 하나님의 기업과 복이라면 라헬이 레아를 축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라헬은 레아를 향해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불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불임은 여자가 가진 최대의 수치이자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임은 수치와 시험 그리고 징계였습니다. 출산이 하나님의 선물과 큰 복이고
불임이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라면 과연 라헬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언니 때문에 내 마음이 시기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이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마음이면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출산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출산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라헬이 출산과 불임의 열쇠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 그녀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죽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출산과 불임의 열쇠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근원적인 사실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매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야곱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출산과 불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라헬의 항변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히려 라헬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불임의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야곱에게 매달렸지만 야곱은 아내의 불임의 문제를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닫힌 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그 열쇠, 그것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헬과는 달리 야곱은 불임의 문제를 만날 때 간청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청해야 할 문제는 단지 불임만은 아닙니다. 이 불임은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문제, 우리의 기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은 모든 일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 부부, 자녀, 재정, 건강, 노후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봉사, 섬김과 헌신, 나아가 일터 안에서의 상사, 직원, 동료와의 관계, 직무, 재무, 안전 문제,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사명,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보았는데 되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로 있다면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 제한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일이 과거에 했던 일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두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익숙한 일까지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불임 문제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직 한 아내 한 명을 주었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죠. 그런데 야곱은 이미 두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이고,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의 뜻에서 라헬이 언니에 대하여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리고 그 언니를 얼마나 시기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라헬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한을 풀어주는 것, 시기심을 누그러뜨리는 도구로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도 동일하게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레아가 라헬의 도전적인 경쟁에 자극되어 자신도 실바를 통하여 새로운 경쟁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일까요? 자녀를 출산하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인생 안에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한 것을 시작으로 길고 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시작은 일부 일처제라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난 행동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안에 있었다면
그렇게 멀고 먼 인생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갈등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안에서 선택하고 실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갈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성경을 벗어나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 공동체는 불안정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난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존중하며 그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마치 자녀를 낳는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넷 아들이 있는 레아를 시기하여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미 네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더 많은 아들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 자녀를 낳는 이런 경쟁이 시작되게 된 근본 이유를 잘 보시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를 낳는 경쟁의 시작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심, 질투, 시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평이 있어요. 시기가 있는 곳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아니하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지만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시기심은 생깁니다. 라헬은 레아와 비교했습니다. 라헬은 자녀가 없는 자신과 자녀가 4명이나 되는 레아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는 없지만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자기와 자녀가 있는 레아와 비교하지 말고 남편 사랑으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가 출산되면 좋겠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는 불평으로 연결이 되고 불평은 자녀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의 이름을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맞붙일 정도로 이 시기는 불평으로, 불평은 다툼과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진 많은 아들들은 집안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이 시기하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소교리 문답에 보면 80문은
이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자족하고 이웃과 그 모든 소유를 향한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형편에 온전히 자족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고, 베스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 내 가정의 상태, 내 직장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를 주셨는데 무엇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 아파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늦게 떼어가지고 무엇을 금하냐 하면은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면 앞으로 좀 띄워주세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시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아파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시샘하면 어떠한 마음이 있는다고요? 충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은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이웃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삶의 가치와 행복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태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또렷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삶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원함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족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자족하였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연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풍부하고 배부르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프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외적인 환경, 주변의 상황, 주변의 여건에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바울에게 배고픔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불러야 되고요. 힘든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형통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배고픔도 되고 비천함도 되고 궁핍함도 다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과거보다 어려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결코 자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불평, 다툼과 경쟁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하겠습니다.